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통째로 믿으면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 수 있지요. 학문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면 다윗이 얘기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고 인간의 세계로서의 정리해서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는 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도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학문적인 지식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면 무엇이 문제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데, 내 자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서 예수 얘기한다는 거 가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는 예수 생명이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학문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받쳐주는 도구,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냐? 많이 배운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받쳐주고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신학자. 우리 신학자들이요, 천안에도 몇 명이고 서울에서도 7, 8명은요 기도원에 가요. 방학 때 기도원에 가요. 어떤 사람이요, 철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 기뻐하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책임질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토하더라고. 그래서 학문이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학문을 붙들고 학문을 우상화시킨다면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게 나아. 야,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서 줄 뻔했다. 누구 보고? 가룟유다 보고. 응?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모습을 볼 때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내가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 안 하고 차라리 한국에서 공부해서 목회를 하든지 신학자가 되든지 그게 차라리 낫지. 해외에 갔다 온 그 자체가 병이 걸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야.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이요, 지식이 많고 학문성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이 목회를 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용수 넘치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걸 토해야 되거든. 그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회를 못하느냐면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할 때 성도들의 가슴에 울려줘야 돼. 역사가, 신비가 일어나야 돼. 능치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도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돼.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 잡힐 때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신학의 학문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이 중세 대학에 설립할 때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믿음을 전제하고 공부를 하고 이성에 기초한 학문임을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두고 세분화를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또 튀어나가.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그런 게 없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학의 이 대분과라고 나누죠.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 배경 형성이 되는 거 참 중요해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나눠서 이 여러 사람들한테 배울 때 가르쳐주고 심도 있게 예수님의 속성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운동, 성령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절대 설계일 때 다윗이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요한이 말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바울 얘기 암만 불러서 다윗, 모세 얘기해봐요. 능력 있나? 그 사람 믿으면 구원 있나? 이 어리석은 신학자들이요. 아니요, 그 사람 믿어서는 안 돼. 그 사람 40명이라는 사람을 1500년을 들고 구약을 완성했어요. 신학은 100년. 그래서 40명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흔적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학자, 열매 없는 목사. 내가 교직원 때도 했지만 목사라고 해서 신학생이라서 천국 다 간다면 얼마나 좋아. 절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통째로 믿음한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 수 있지요. 학문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계속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다윗이 얘기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고 인간의 세계로서의 정리해서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는 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말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도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면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으슬피 뭐가 올 거예요. 으슬피 올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학문이 받쳐줘야 되는 도구, 수단,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만 이 신학은 영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학문적인 지식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나 헛된 우상을 연구하던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늘날 신학자들고 신학 교육이 거기서 오는 영향이 미치는 것이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몰락시키는 것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접근해서 학문화가 돼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루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신화, 거짓된 허황된 신화, 우상, 자기가요 돈을 사랑하고 이성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 이것이 아니다라고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 몸 바쳐 하나님의 불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다면은 때에 때 내 건 놔야 돼.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해야 돼. 이거는요 세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 백성가 이렇게 축복한 거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모아서 구원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 축복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대학이라면 예수 없는 기독교 대학 무슨 기독교 대학이요? 아니야.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에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 신학자들은 글을 쓰고 무슨 말할 때 새로운 거, 남이 하지 않은 거, 꾸미는 거. 아테네는 그게 철학자들이 모인 곳이요, 그리스도의 수도지. 지금도 미국이나 여기나 학회들 하잖아요. 학회들 신학회 뭐 한다 거기에 학회도 해야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학회는 뭐요? 죽은 거요. 자기 말 자랑하는 거요. 자기 아는 지식을 남한테 자랑하는 것뿐이요. 없어. 신학자들은 신학책이나 신학 논문을 볼 때 새롭게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학자다. 중요해요. 내가 반대는 거 아니요. 자기 새롭게 독창적이고 그 연구에서 가르치는 것 좋아요. 새로운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게 좋은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예배 볼 때에도 주무시니까. 누가? 신학자가. 신학교 강의실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강조하고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과 학문에 이야기하고 자랑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한테 바르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냐 이거예요. 자신의 학문을 우상화한다고 하는 그거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것과 믿는 거하고 다르다. 아는 건 지식이에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요. 학문을 지식을 많이 알아서 말씀화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문이 필요해요. 신학 공부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학문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희생했다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재림했다, 승천하고 재림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신학자의 요청을 받아서 미국에서 세계적인 학자, 한국에서 이름 대면 다 알아. 그 사람 모시면 우리 학교가 업그레이드 된대.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대. 내가 그분 모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MDB 특강 거 1시간 듣고 TV에서도 좀 들었어요. 이력서만 보고 나한테 갖다 준 사람 11명, 12명 돼요. 쏘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섞어 들어왔어. 근데 그분은 볼 때 내가 많은 아는 지식,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 생명이 없는 걸 난 봤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더 우상화시키는구나. 그때부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30년 전부터 와가지고 이제 19년이 됐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자들 350명 됐을 거예요. 천안백석대학교 국제실에서 학회들을 하는데, 우리 그 얘기했더니 이렇게 저 뒤에서 신문을 떡 피고 밟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해서 이걸 턱 놓는 거요. 왜? 집 밥그릇 떨어지는 거잖아. 신학 학문이 아니라면 배울 게 뭐 있어? 깜짝 놀라는 거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이 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 영생이라는 건 천국도 안 믿는 인간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영생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건 어떻게 학문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야.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기서 신학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복음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신학이야.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복음에 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단순히 학문적으로를 넘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구세주요, 영원하신 말씀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참으로 아는 것 그 자체가 생활해야 되고, 아는 것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면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하고 책임지라면서 말씀을 고 기도하면서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할 때 배선물처럼 다 버렸다 이거요. 욥기 11장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느냐. 전능자의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분에 대해서 측량할 수도 없어. 욥기 32장 8절을 봐도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숨결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접근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나를 책임질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에 아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 말씀이 생명화돼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든 목사님들, 신학자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내 거를 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어.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털어서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전능자의 기운이, 그 생기가 우리의 몸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창세기 1, 2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거느리고 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조주 사역에 있어서 함께하는 그 역사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해서 깨달아서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창조자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신학자들이 착각하고 있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조명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 하나님 하는 건 지혜와 하나님께서 영을,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우리 신학자들이요 많이 변화를 왔어.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변화가 왔어. 변화가 왔어. 우리 백석학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세계적으로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말 들어볼 수 있어? 못 들어. 왜? 자기가 학문으로서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통신대 나오고 칼빈대학교 가고 위스터민스터 신학교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훌러 신학교 나오고 후리대학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이 19년 뒤니까 2년 전부터 조금씩 감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학문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줄 때, 하나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기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책임지려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고, 왜 학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배워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천문화된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신학을 배우는 것도 참 유익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위에다 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학문이 도구가 돼야 돼. 받쳐주는, 하나님 말씀을 받쳐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 말씀의 신학자 말을 받쳐주는 거야. 누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학문적인 노력 자체가 구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그 사람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